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 대신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빛의 자녀 삼아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빛된 삶을 살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절에서 10절 말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87페이지입니다. 5절에서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야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제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빛 가운데 행하며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자 이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며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자 이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의 동역자 또 신앙의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동역자, 신앙의 동역자가 누구냐? 가장 가까운 우리 배우자가 가장 중요한 인생의 동역자고 신앙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배우자를 인생의 동역자와 신앙의 동역자로 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우리의 목장의 목원들, 목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동역자요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러한 동역과 배우의 관계를 잘 맺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가 일평생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졌을 때의 고통을 노래한 시편 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제도 말했듯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그가 나단의 지적을 받을 때까지 약 1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가 이제 우리아를 이제 전쟁터에 보내서 우리아가 죽으니까 밧세바를 성으로 다윗 성으로 불러들였는데 그 들으자마자 애를 낳았거든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이 다윗은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무런 회개의 기도도 하지 않고 아무도 그 다윗을 지적하지 않았는데 나단이 와서 그에게 그 죄를 지적하자 그가 그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0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로 여호와께서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죄한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생각했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끔찍한 범죄를 진행했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런데 이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진실한 사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나단이 그 죄를 지적하자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그 사귐이 끊어진 것을 느끼면서 처절히 고통하면서 쓴 시가 시편 32편 3절 4절입니다. 내가 잠잠할 때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며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같이 되었나이다. 자기가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가 끊어졌다. 그래서 그것을 여름 가뭄에 쇠함 그 진액이 빠진 것 같이 같다. 그래가지고 그가 고통을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참회하면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느니라. 사무엘하 12장 14절
이 말을 시작하기서부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가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시편 51편에 나오는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는 것. 이걸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느라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진실한 사귐이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도 그와 관련된 말입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진리와 거룩한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이신 진리와 거룩하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겠거니와.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어둠에 행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둠이라는 것이 불의와 죄 가운데 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했던 우리가 진리와 거룩한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회개하는 그것이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다윗같이 아무렇지 않은 즉 그 죄를 숨기면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자백할 때 그는 미쁘시고 믿을만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 진정한 사귐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서도 죄가 없는 듯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1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덮어놓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뭐가 없다? 진정한 사귐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주님과 거룩하신 주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진리와 거룩한 가운데 거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사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큰 교회에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누구를 했냐면 서울의 유명한 그 룸사롱 마담 분을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도를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니까 옆에서 이제 새 가족을 데리고 다니는 분이 이분에게 여러 가지를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의 그 사업을 접고 이제 새로운 믿음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면서 이렇게 그 새 가족 안내하는 분하고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저 앞에서 이렇게 낯익은 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담 했던 분이 그 옆에 새 가족 안내하는 분에게 저분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내하 분이 저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마담 했던 분이 저분은 우리 가게 단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장로님에도 불구하고 이거 룸살롱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뭡니까? 이렇게 자기 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가 없습니까? 진정한 사귐이 없는 겁니다. 장로님이기는 하지만은 자기의 죄를 덮어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 생활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생활이 됩니다.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이 어느 부흥회에 갔는데 어느 권사님이 정말 열심히 사역하는데 얼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그
부흥에 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저 권사님은 왜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 권사님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요청했다고. 그래서 그 권사님하고 이 유기성 목사님하고 상담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권사님이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냐면 옛날에 자기가 갓 결혼했는데 남편이 멀리 돈 벌러 갔는데 애를 쌍둥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 없는 가는데 애를 놓으려고 하니까 그 자기 집에서 못 하고 친정집에 갔다 갑니다. 친정에 애 둘이를 데리고 이렇게 갔는데 그 친정집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애를 둘이를 낳아서 키우려고 하니까 친정집 눈치를 보이고 이 두 명 애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 젊은 처자가 어떻게 결정했냐면 2명 키우면 이 집안에 너무 큰 어려움이 된다. 그래서 한 아이에게는 의도적으로 젖을 주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젖을 주지 않은 아이는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한 아이만 키우게 되는. 그런데 일평생 이 권사님에게 아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자기는 그 죄를 갚기 위해서는 자기 뼈가 으스러지도록 주님께 충성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굳은 일을 다 하지만 뭐가 없습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권사님,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권사님이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권사님이 그 용서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다음 날 부흥회를 진행하는데 환한 얼굴로 오신 거예요. 뭡니까? 죄를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진실한 사귐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혹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사귐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오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운 분이시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며 주님과의 진정한 사귐으로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 기도 제목, 요즘 이제 기도 제목 3가지씩을 띄워줍니다. 기도하실 때 앞을 보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기도 제목은 우리 영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성장하여서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가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기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기쁨과 사랑과 은혜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23일 전도가 있는데 최정규 아나운서를 통해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아름다운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의로우고 미쁘시어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주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영아부부터 우리 작년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영아부부터 작년까지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는 이 가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조 충만하심이 진리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